오늘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다. 나실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예, 삼손은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쓰신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원래 단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이 있었는데 단의 후손입니다. 단의 후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나이 많아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은 그에게 술을 마시지 말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천사의 그 가르침을 지시를 받죠.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했더니 자기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에게도 그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도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천사가 다시 마노아와 그 아내가 같이 있는데 나타났죠. 나타나서 그 똑같게 내 아내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나실인이다.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독한 술을 먹지 말게 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게 하라. 그랬더니 마노아가 이 염소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사를 드리죠. 불을 태워서 제물을 바쳤더니 천사가 그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탄생을 합니다. 탄생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자라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계시면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소라와 에소다울 사이에서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삼손이 일을 하고 또 성령에 붙잡혀서 힘이 있어갖고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삼손과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 군대들과 싸울 때 성령께서 삼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삼손을 강하게 하셔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삼손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관할을 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삼손을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기겠는데 삼손이 저런 엄청난 능력의 힘이 나오는 비결이 있을 것이다. 그 비결을 좀 찾아내야겠다. 그랬는데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그 여자와 함께 삽니다. 동거를 하면서 이 들릴라가 삼손의 비결을, 힘의 비결을 알 수 있도록 블레셋의 그 방백 지도자들이 5 방백이 있었습니다. 5 지도자들이 블레셋
그 여인 들릴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꼬드기죠.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달라.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를 매복시켜 놨어요. 블레셋 군대가 들이닥쳤다고 그랬더니 삼손이 일어나갖고 그냥 큰 능력과 힘으로 블레셋 군대들을 싹 물리칩니다. 다시 들릴라가 두 번째 조릅니다. 두 번째 졸르니까 다시 또 두 번째도 거짓으로 가르쳐줍니다. 삼손의 힘의 비결은 머리를 자르면 삼손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도 블레셋 군대들을 삼손이 물리칩니다. 세 번을 거짓말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세 번을 속이고 나니까 들릴라가 계속 삼손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게 함으로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 번을 속이고 네 번째는 진심을 토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강한 것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까지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 내 머리를 진짜 자르게 되면 나는 힘을 잃고 일반 보통 사람과 똑같게 될 것이다 하고 진심을 토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진짜 자기 무릎에다가 베개를 베고 잠들게 하고 머리를 싹 잘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다 그랬는데, 삼손이 힘을 잃은 게 왜 힘을 잃었냐?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삼손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성령께서 삼손이 함께 있을 때 힘이 있었고, 성령께서 삼손을 강하게 했을 때 나가서 블레셋 군사를 이겼고, 성령께서 삼손과 함께 있을 때 그 누구도 삼손을 결박하지 못했었는데, 성령께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똑같아진 거예요. 힘이, 그 큰 능력의 힘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고 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들이닥치고 나니까 삼손이 내가 이번에도 일어나서 이 블레셋 군세들을 다 쫓아내리라, 떨쳐버리리라 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그랬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전과 같이. 삼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사람마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이 힘이 강했어요.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삼손을 당할 용사들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삼손은 강하게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을 하게끔 하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마다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게 되고 이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성령 충만하고 또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대신 간구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 내가 이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천국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보호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략을 주시고 성령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소원을 주신대.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 뭐 이런 소원.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총기가 있어요. 총기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재능을 아주 뛰어난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식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귀신을 섬기다가도 성령 받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 주여 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도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주여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증인이 있어야 돼. 증언해주는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나를 보혜해 주시는 증언해 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신대. 할 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빌립에게 너는 사막으로 나가라. 성령께서 사막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전도하는데 사막에 누가 있다고 광야로 나가나. 광야로 막 나갔더니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쫙 가는데 이디오피아에 내시가 와서 수레를 타고 신하들하고 가는데 광야에 보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속에서 또 말씀하시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 일구 가는 사람에게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내시가 모르겠다고.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수레를 같이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전도를 하고 거기서 침례를 주고 또 성령께서 호련히 그를 데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혔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육체도 다시 부활시켜 살려낸다는 것. 성령이 살리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혼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시는 성령이다. 성령께서 재능을 주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막 횡단할 때 그때 그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쓰는 그릇, 성전에서 쓰는 막 등잔, 성전에 쓰는 막 기가 막힌 도구들을 재능을 줘갖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만들어내게끔 재능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총기를 주세요. 저 사람보다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이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총기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걸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래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음이 결박돼서 마음이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막 빌딩이 몇 개씩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결박되어 갖고 수전노예요. 수전노. 돈 막 발발발발 떨어요. 꼼짝을 못해요. 자유가 없어요. 건강합니다. 평생 뭐 그냥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한번 안 가보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온갖 약초만 찾아다니면서 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집도 막 방사선 뭐가 침투한다. 전자파가 침투한다. 그래서 집을 막 완전히 막 똘똘 막 뭐로 가리고 온 몸도 막 똘똘 막 무슨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걸로 똘똘 갈고 머리도 막 투구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 미움에 결박된 사람이 있어요. 미운 감정이 막 그것도 중독이에요. 생각의 중독, 교만의 중독,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중독, 비방하고 막 헐뜯는 중독. 이게 굉장히 많아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모든 결박을 깨트려 부숩니다. 사탄이 묶어놓은 그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자꾸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 집안에 계셔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도 하나님의 영으로 쫓겨나가고 성공하고 지혜로워지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유럽이 종교가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종교 개혁을 했죠.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지 평민들이 있잖아요.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번역을 해서 성도들에게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것이 막 번져나가갖고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유럽이 막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막 대포응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막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유럽에 막 그냥 그 대풍의 운동이 이제는 기계가 발달하고 굉장한 막 그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나서 유럽이 최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최강대국이 돼갖고 막 전 세계를 지배해요. 대영 제국이 그때 탄생한 겁니다. 그래갖고 엄청난 그 대제국들이 탄생해서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유럽에 없어요. 성령이 열심을 내잖아요. 1%, 많이 나와야 3%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들 가보면 10명 앉아있고 20명 앉아있고 그것도 다 노인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 유럽의 그 누리던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는 머리도 제대로 못 깎는데 머리 하나도, 식량도 밥 한 끼 사 먹기가 힘들어서 식비도 줄이고 유럽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다. 그 유럽의 그 뉴스에 드라마에도 그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 성령의 불길이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D.L. 무디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대부흥강설이 일어나서 미국이 막 전국이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뜨거워집니다. 미국이 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국에서 발전했던 성령의 불길이 대한민국에 와갖고 저 평양에서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해서 한국이 막 새벽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한국이 막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오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겁니다. 야, 한국의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식었어요.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그 중국도 다 식어버리고 이제는 인도로 갔대요. 이 성령의 불길이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데, 성령이 떠나시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성경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즉시 삼손이 힘을 잃었어요. 그 힘이 자기가 원래 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쓰셨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데, 힘을 잃고 나니까 블레셋 군다들한테 즉시 결박이 되고 노수의 그 사슬로 삼손을 결박을 하고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삼손의 눈을 빼고, 두 눈을 빼버렸으니 얼마나 앞이 깜깜하게 앞에 안 보니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에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하게 됐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데 이제는 보호자가 떠난 거예요. 무당들도 귀신이 떠나가면 점을 못 붙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떠나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사람이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더라. 성령이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이 있었죠. 마음과 육체를 따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육체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라 여러 가지 명을 내리는데 사울이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사울 왕에게서 떠나십니다. 사울 왕에게서 떠나시고 나니까 악신이, 귀신이 내려와서 사울 왕을 번뇌케 한지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과 생각을 괴롭게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왕위를 지키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칼에 의지해서 쓰러져서 죽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의 힘은, 교회의 힘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교회가 성령이 떠나시면 교회는 힘을 잃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쫓겨가요. 옛날에 제가 어느 집을 갔는데, 오늘 집을 갈 때 가기 전에 차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서울 갔을 때 어디 무슨 버스를 타고 몇 번 버스를 어느 방향으로 타고 와서 무슨 정거장에서 기사한테 물어보고 거기서 내리라고 하더라고. 거기 내려서 거기서 전화를 하면은 내가 거기로 나간다고 나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기사 아저씨한테 여기 무슨 정거장이 있는데 거기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거장에 딱 내려서 거기 전화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데리러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좀 있어. 나왔는데 딱 집에 방에 딱 갔는데 내가 거기 버스 정류장에 내리기 전에 집에서 잠깐 잠이 들었대요. 잠깐 잠이 들었대,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집이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한데 신문지를 이렇게 떠들어 봤더니 신문지 속에 막 쥐네, 뱀, 지렁이, 온갖 가증한 벌레들이 발박을 하던데 이걸 떠들으니까 이것들이 막 싹 어디로 도망가는지 막 뒷바퀴로 다 도망가더래. 막 꿈을 꾸면서 아유 징그러 막 그러면서 그런 꿈을 꿨는데, 꿈을 꾸다가 갑자기 내 전화가 왔대요. 내가 도착했다고, 버스에서 내려서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더래. 그래갖고 꿈을 깨고 나서 막 헐레벌떡 왔는데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올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악한 것들이 다 나간 것 같더라고. 우리 집에 악한 것들이 다 나간 것 같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강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는 악한 영들이 다 쫓겨갑니다. 악한 영들이 항복하고 물러갑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저 연세대학교 신학과 같은데 신학 교수들 있잖아요. 신학 교수들. 성령은 지식은 가득해요. 성경 지식을. 그런데 가르치는 걸 보면 부처 믿어도 천국 가고, 저 힌두교 믿어도 천국 가고, 이슬람을 믿어도 천국 가고,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가르쳐요. 그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떠나면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셔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성령이 계셔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안 갈래.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안 가. 오늘은 먼 날이라 어디 놀러 가니까 안 가.
성령 근심하십니다. 죄를 져요. 죄를 져. 자꾸만 죄를 져.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 그를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성령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자꾸만 죄를 짓고 성령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께서 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근심하게 하시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빌립에게 성령께서 광야로 나가라. 내 생각으로는 광야에 누가 있다고 나가?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여기 예루살렘에 이 많은 사람들인데 여기서 전도해야지 광야로 왜 나가? 근데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빌립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더니 수레를 타고 어떤 사람이 저 멀리 가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아니, 수레를 타고 가는데 지금 저 사람 수레를 타고 바쁘게 가는데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내 말을 들을까?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갔어요. 시키는 대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51절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사도행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9절 성령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죠. 그리고 밭과 얼마를 감췄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받으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교통, 친하게 소통하는 겁니다. 소통이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통이 막혀 있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 자기 말만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 자기만 그냥 계속 자기 말만 하더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들었는데 나하고 관심 없는 말만 자꾸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 내 말만 해요. 자꾸만. 성령님과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기 기도할 때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갖고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을 해줘야 되는데 집에 쌀이 똑 떨어졌어. 밀가루가 쏙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게 좀 떡 좀 3덩이만 빌려달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줘. 끈질기게 막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의 친구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으려 할지라도 벗됨으로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막 끈질기게 요구를 하니까 그의 요구대로 주었더라.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면 성령을 주신대. 끈질기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거 없으면 돈 달라고. 하나님 돈 주세요. 어디 아프면 하나님 아픈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뭔가가 내가 갈급함 있을 때 끈질기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끈질기게 갈급한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끈질기게 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경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그 사람들에게 쫙 내려왔다 그랬어요. 말씀 경청할 때 성령 임하십니다. 설교할 때 말씀 듣는 거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씀 듣는데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촉촉히 부어주십니다.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지듯이 비가 오면 이슬이 내리면 땅이 촉촉하게 젖고 이 초록의 나무 이파리들이 막 빗물에 젖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영혼을 쫙 적셔줍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찬양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배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배 한 번 한 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성령이 기갈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라.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성령으로, 또 일을 할 때도, 또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찬양할 때도 다 성령으로 행하라. 성경의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 밥 먹으면서 이거 현미밥에 독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채소에는 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먹어도 될까 말까?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채소를 주신 것은 먹고 살라고 주셨는데 이게 의사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그리고 의심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의심하고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집에서 음식을 할 때도 우리 가족들이 먹는 밥이야. 사랑으로 빨래할 때도 우리 가족들이 입을 옷이야. 사람들을 만날 때도 다 사랑으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래요. 또 거기에 또 하나,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약하신데 어떻게 그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압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압도적으로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압도적으로 이끄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와 성령은 하나요, 하나. 한 영. 그래서 하나로 같이 함께 성령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나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그 사람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가정이 강해졌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